수련교회 설립을 기념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끝에 보면 아론이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수고해서 22절 끝에 보면 아론이 내려오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위에서 아론이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고 내려왔는데 축복하는 장면이 어디에 써 있었다는 겁니까?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아론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론이 손을 높이 들고 축복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보면서 또는 아론은 보지 못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손을 보며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번제단 높이는 3규빗이라 되어 있고 외부 울타리 높이는 5규빗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이 45cm에서 약 50cm라고 보면 되는데 번제단 높이는 약 1m 50cm 정도, 외부 울타리 높이는 약 2m 50cm 정도 됩니다. 만약 아론이 키가 1m 50 정도만 된다면 번제단 위에 서서 외부 울타리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보며 축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론은 백성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또는 나중에 민수기 6장의 말씀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을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아론을 세워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세워 우리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그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상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22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옥자를 마시고 내려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론이 이렇게 번제단 위에서 복을 선포한 장면을 무엇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번제단 위에서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했던 이 일은 어떤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화목제와 속죄제와 번제의 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론이 선포한 이 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이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는 제일 앞부분에서 이 구약의 제사들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고 하면 번제를 드릴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잡고 번제물을 직접 가죽을 벗기고 직접 각을 뜨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는 예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번제단 위에 불로 태워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3장에 가면 화목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화목제도 역시도 화목제를 드릴 사람이 직접 화목 제물을 직접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4장에 가면 제4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속죄들 역시 직접 속죄제를 드릴 사람이 직접 짐승을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에 쏟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왜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제사에서 이런 요소들이 있을까? 다소 끔찍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가죽을 벗기고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에 왜 이런 일들을 직접 하게 하셨을까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우리로 몸소 알도록 하기 위해 그런 과정을 두신 것입니다. 마치 이 짐승들이 가죽이 벗김을 당하고 직접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그 짐승이 죽게 되는 것과 같이 가죽이 벗겨지고 피를 쏟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을 반영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에 이런 일들을 가르쳐주신 것이 그것만을 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제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제사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번제에 보면 레위기 1장 4절에 속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장에서 화목제 역시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4장의 속죄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제사가 속죄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마치고 내려와 복을 선포했는데, 그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가 담고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의 심각성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과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의 죄인을,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시고 그 백성들과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 제사를 통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사를 마친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아론이 복을 선포하며 제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선포하는 장면이 제사의 한 순서였고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모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각을 뜨고 힘든 그런 작업들을 다 한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이 제사들이 마쳤다.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이 제사의 모든 과정들이 본질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정죄를 받습니다. 나의 죄의 심각성을 보면서 부끄러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저 재물이 죽는 것과 같이 내가 가죽을 벗김을 당하고 내가 피를 쏟아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한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제사의 가장 마지막에 복을 선포하는 시간을 주심을 통해 뭘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까? 이 제사의 모든 과정이 축복의 과정이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 오늘날 또 우리는 이런 말씀에 따라서 예배의 가장 마지막에 예배를 인도한 목회자가 복을 선포하여 마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배 순서 모든 것들의 요소들의 본질이 축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죄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피를 쏟으셨다는 사실을 들으며 우리는 부끄러워하며 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가장 마지막 순서를 통해서 이런 모든 과정이 축복의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구나. 비록 예배 제사를 통해서 지금 구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정죄를 당했겠습니까? 이 제사 과정 가운데 저 가축이 죽는 것을 보면서, 짐승이 이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보면서, 피를 쏟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정죄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복의 선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속죄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다는 이 복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론이 선포하고 있는 복입니다. 아론의 복의 축복의 장면은 화목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마치고 드리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죄인과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이 아론이 선포하고 있는 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복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던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인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속죄를 경험하고 화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에 복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세상 그 어디로 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속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죄인과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복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이 늘푸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 아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론은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감히 순결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번제단 위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백성들을 보며 감히 그 입술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아론입니다. 지금 레위기지만 출애굽기 뒷부분하고 연결됩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아론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감히 손을 높이 들고 성막을 향해 주목하고 있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에게서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론의 실수 때문에 죽은 사람만 3,0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론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아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정신이면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게 하고, 지금 이 아론 때문에 죽은 사람만 3,000명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론이 번제단 위에 서서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 거기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 때문에 죽은 3,000명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자녀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이 아론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저 아론 며칠 전에는 금송아지한테 번제와 화목제 드리더니, 근데 왜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 저 복을 전하십니까? 저 아론은 금송아지까지 만들었는데, 근데 나는 금송아지도 안 만들었는데, 나는 거기에 반대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제사장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순결한 의복을 입고 번제단 위에 서서 복을 선포할 수 있냐고 누구는 그랬을 겁니다. 온갖 정죄와 마귀의 장소가 아론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사랑이야. 내가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교회 찬양팀이라고 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회장이고 임원이라고 하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네가 무슨 회장이고 임원이냐고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론이 번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 앞에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레위기 8장 34절에 한번 봅시다. 레위기 8장 34절에 가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시작. 오늘 행한 것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레위기는 지금 이런 순서로 갑니다. 앞부분에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으니까 그 구약의 제사를 침례할 제사장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순서가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9장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이 아론이 처음으로 구약의 제사를 침례하는 장면이 바로 이 9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9장의 첫 번째 제사를 마친 이후에 아론이 복을 선포하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제사장으로 하여금 첫 번째 제사를 침례하기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냐고 하면 먼저 제사장으로 섬김을 할 아론과 그 가족을 위해 먼저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에서 아론이 첫 번째로 제사를 침례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론과 그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속죄하라. 오늘 행한 것은 그러니까 아론과 그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베풀어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려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첫 번째 제사를 침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통해 풍성히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죄해 주시려고 나를 위해 이 속죄 제사를 마련해 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론이 먼저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7일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위임식은 7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7일간 아론이 뭐 했을까요?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성막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은 이 7일 동안 아마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장 위임식을 시작하면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속죄제를 생각하면서 물론 형식적인 제사장이었다면 그냥 시간 때우고 있었겠죠. 그러나 아론이 정말 참된 대제사장이었다면 이 7일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위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속죄제사. 그 속죄제사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7일간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론이 담대하게 번제단 위에 설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택하셔서 이 아론과 같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복의 선포자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먼저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지를 그 복이 선포되는 자리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이 은혜를 먼저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이 7일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아론이 이 7일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나타냈던 아론과 같이 우리도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아야 세상에 가서 마귀의 온갖 참소와 정죄 속에서도 담대히 번제단 위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감히 여러분들의 예술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마친 이후에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신앙과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의 선포자로 살기 위해서 바로 이 예배에 소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목숨을 걸어요. 이 예배 속에서 형식적으로 나와 그저 형식적인 제사장들처럼 그냥 자리를 지키고 하다가는 번제단 위에 못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죽은 3,000명의 가족, 나의 죄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두 눈을 지켜주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비웃습니다. 세상이 정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번제단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이 은혜를 먼저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죄사함의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죄인이었던 이 아론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이 세상 속에서 이 아론과 같이 담대히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먼저 누리십시오. 그리고 세상 앞에 가서 감히 여러분들의 손을 들고 선포하십시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인과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과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의 선포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이런 부족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복의 선포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담대히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그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세상에서 그 복의 선포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그 복을 누린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